우리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극단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종말이라든가 말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이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큰 운석 하나가 온 인류를 멸망시킬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한 강대국이 실수로 핵무기를 발사를 하게 되면 서로 간 핵전쟁이 일어나서 온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 한번 경험하면서 인류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한 화학물질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인류 전체를 다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또 세계 전쟁이 언젠가는 또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종말이라든지 이 말세에 대한 관심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류의 종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인류의 모든 역사의 종말이요 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인류의 종말은 무엇이냐면 인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유대인을 위한 정치적인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은 학술고대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 유대인의 나라, 강한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그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재림의 날, 그 인류가 멸망하는 재림의 그 날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는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극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에 빠지지 말라. 극단적으로 예민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둔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너희들은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 저기 예수님이 오셨다, 저기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저기 기적이 일어났다, 저기 무슨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해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데 다 따라가요. 일상의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일상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저 목사가 능력이 있대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어디 날아가기도 하고 몇 개월을 몇 년을 아예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은요 공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그때를 우리만 알고 우리가 아는 장소로 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공개적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이 그러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개가 치면 못 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보죠. 번개가 번쩍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적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온다, 우리만 한다, 이런 거는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둔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예수님의 재림에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에 매어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시대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심판에서 우리가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롯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주 막 특별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동성애 문제의 가장 근원 중에 하나가 소돔이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소돔에서 나오는 이 동성애적인 표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 죄악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할 때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게 다 정상적인 게 삶 아니에요? 장가 들고 시집 보내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좋은데 장가 시집 보내가지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열심히 사고 팔고 장사하잖아요. 장사하는 게 일상의 삶 아니에요? 그리고 좀 살만하면은 좋은 집 사가지고 편안히 살고 노후 계획하는 게 우리 일상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치 않는 시간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 파묻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안 오는데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언제 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일상의 삶에 파묻혀 사는 것, 예수님의 재림에 둔감하여서 그냥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 너무 파묻혀 사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좀 깨워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일날 기도도 하고 주일날도 좀 일찍 나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주님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 먹고 사는 문제, 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다 보면 거기에 파묻혀 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일상의 삶이 꽉 지구의 중력보다 더 강하게 잡아당겨요. 지구의 중력보다 더 강하게 당기다 보면 그냥 일상의 삶에 파묻혀 버리죠. 어느 순간에 개인적인 종말이 뭐죠?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 죽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인류의 종말이라면 우리가 죽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인생의 끝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끝이요.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오는 시간은 다 달랐지만 일정했지만 가는 시간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요. 너무 일상의 삶에 파묻혀가지고 그 일에만 매어 살면요, 세속의 일에만 매어 살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 또 주님께서 부르실 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롯과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처는 뒤돌아봤잖아요. 세속의 부요함, 세상의 풍요로움, 이 소돔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려고 뒤로 돌아봐서 멸망당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건강도요,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너무 예민해가지고 막 일상의 삶을 버리고 막 떠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또 둔감해가지고 세상에 매여 있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꾸준함이 있어요. 신앙의 길에 꾸준함이 있는 거예요. 건강도요,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뭔가를 하는 사람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롯의 시대에도요, 아브라함은요, 도시에 살지 않았어요. 이제 외진 곳에 살았어요. 들판에 살았어요. 양떼를 키우고. 그래도 거기서 제단 하나를 쌓았고요,
꾸준히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능력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돌라오메오 같은 아람 족속의 공격이 왔을 때 다 구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잘 되잖아요. 우리가 밖에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거의 1년 동안 방주에 살잖아요. 그 먹는 양식 같은 거 어떻게 준비해요? 다 본인이 준비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일상의 삶에도 충실하면서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노아는 200년 동안 준비했어요.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상의 삶에서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꾸준히 앞을 향하여 바라보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주님 얼굴 배울 때 부끄럽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일상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깨어 있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세상에 파묻혀서 주님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주님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상의 삶을 버리는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저희들의 삶, 깨어있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